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바로 전에 구강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그 생각하면 너무 막 마음에서 기쁨과 희열과 용기가 생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를 나타내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나타내요. 참 겸손하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누구인가 하면 주님이 되세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시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지금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막 응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원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분이 막 계속 우리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에 마음에 실망도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잠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시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은 저에게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야 우리 마음에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생활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면 다시 리바이벌,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탄생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를 이무이러 먹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어기게 돼서 행위 언약이 이렇게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안 두시고 이것을 다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5가지로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이렇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조금 말씀으로 읽고 가면은 처음에 행위 언약의 16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여러분들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게 두 번째군요. 은혜 언약이 첫 번째 탄생,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과 죽음,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은 거는 고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제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의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인데요. 이것도 잠깐 우리가 또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저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은혜 언약의 다섯 번째는 재림이에요. 재림, 저는 계시록 20장 20절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후막을 보니까 마라나타라고 써 있는데요. 마라나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약속인데요.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아담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하나를 보면은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19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요. 안 지키면은 이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 다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는데 대가를 크게 치렀죠. 자신이 죄인이 되셔야 했고 자신이 오셔서 죽어주셨고 자신이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여기 로마서 1장 15절, 16장 26절, 베레도전서 1장 2절인데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에 대한 말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했는데요. 복종, 이 약속을 지키는 거, 순종, 이것이 안 되면 너희가 복종하라 그러는데 여기 복종으로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죽으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완전히 음부까지도 다 장악하시고 고통을 다 맛보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순종 안 되니? 순종 안 되면 억지로 복종이라도 해. 왜? 복종해서 그 복종하여 온전한 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는 복종하지도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는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도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지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순종도 안 될 때는 복종해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 낙원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인정하면 내가 신순덕이라고 하는 그 인간, 신순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 따르는 일을 못해요. 목사지만 인본적인 목사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인본적인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없습니다. 근데 종종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로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오려고 하고 내가 죽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나도 모르게 악한 것에게 현혹되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해서 악한 것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 구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자기의 목, 자기의 분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그 실체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본주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말씀, 주와 함께 사는 말씀, 주를 위해 사는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행함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육로로 러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주님이 온전히 바라고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주실 텐데요.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어딨나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예민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바라기 선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단톡을 만들어서 주님이 이 일을 이제 우리 책임은 목사님과 또 강숙주 사모님 또 최병창 목사님과 또 우리 김미리 전도사님 또 우리 최창식 목사님이셨나요? 그분이 옆에서 또 전적으로 돕고 계시고 그 안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을 가지고 중도장애인 정상적인 삶에서 어려운 그런 삶을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걸 감당하는 그 우리 미란 집사님이죠. 김미리 전도사니까 제가 자꾸 착각이 있네. 김미란 집사님 이제 기도의 큰 제목을 가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아름답게 귀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